책 읽어주는 남자 12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도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담만한다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원 제목은 What Buddhists Believe입니다. 오늘부터는 부처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주고 가셨는지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책의 54쪽부터 58쪽 위까지입니다.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인류에게 주는 부처님의 메시지. 인류가 피워낸 최상의 꽃인 부처님은 물리적 형태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평화의 메시지라는 그분의 향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불교는 기원이 가장 오래된 종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신행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존재했던 다른 여러 종교의 이름들이 잊혀졌는데 많아요. 불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요구에도 잘 맞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여겼으며 그분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 행복과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최우선 관심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거나 감각적 욕망에 굴복하는 극단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실질적인 본성은 각 개인마다 마음에 낀 때가 다르므로 모든 사람이 한 생애 동안에 완전히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영적으로 더 앞서 있어서 자기들의 개발 상태에 따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각 개인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력과 의지만 갖추고 있다면 최상의 목표인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드럽고 달콤한 부처님의 음성이 우리들 귀에 울립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주 자주 그분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분이 설법한 내용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혹은 믿지 않든 전 인류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전체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인류가 피워낸 최상의 꽃인 부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남긴 달콤하고 더없이 훌륭한 향기는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그 향기는 수천만 명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꽃향기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왜 수천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기나 정치적 힘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사랑과 자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전법 과정의 청정한 길을 더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공포의 차디찬 갈고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사람들을 감복시켰습니다. 불교에는 초자연적 두려움이나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길 같은 교리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고 난 뒤로 2500년이 지난 동안 이 세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왕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졌고 많은 나라들이 번영하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이런 문명들을 잊어버렸지만 부처님의 이름은 수천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정의의 왕국은 아직도 강건합니다. 다른 종교의 광신자들이 때때로 그분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수많은 절, 탑, 상, 도서관과 기타 종교적 상징물들을 파괴하였다고 할지라도 때가 묻지 않은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현대 문명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정복은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싸움터에서 1100만 군대를 이긴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정복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네. 법구경 103번째 개송입니다. 자비로운 분의 온화한 메시지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뢰는 아마도 아쇼카 황제의 경우일 것입니다. 부처님이 인멸하고 200여 년이 지난 뒤 이 왕은 인도 전역에 걸쳐 치열한 싸움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깊은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을 받아들인 후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후회하였습니다. 평화의 길로 노선을 바꾼 뒤 그가 새로운 싸움,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려는 싸움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를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그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진정으로 위대한 힘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에서, 오만이 아니라 겸손에서, 그리고 잔폭이 아니라 자비에서 샘솟는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는 부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폭력에서 자애로 노선을 바꾼 것이 너무도 철저하였기 때문에 아쇼카 황제는 심지어 자기 왕국 안에서 동물을 죽이는 일까지 금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빈곤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경감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즉 불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지도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개종한 왕들이 자기가 새로 받아들인 종교를 총칼을 사용해 전파하면서 피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고 들어왔습니다. 오직 불교만이 위대함에 있어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왕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소개되면서 여러 사회의 문화와 문명이 향상되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쓰기만 한다면 살면서 겪게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모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부처님의 접근 방법은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똑바로 난 길로 가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계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가장 위대한 정복자, 승리자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진리를 당신의 확실한 무기로 삼아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두움, 증오와 고통이 가득 찬 세계에서 빛,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신세계로 건너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지금 아침 햇살이 뒤에서 마치 후광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읽어주는 남자 12번째를 마치겠습니다. 햇볕이 보르부드르에서 오신 부처님 뒤를 비춰주는 게 참 멋집니다.